민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2년 1개월을 머물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비를 하고 군대로 무장을 해서 질서에 따라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지요. 시내산 아래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악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지요. 어떤 악한 말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겠지요. 그래서 진노를 하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어떤 악한 말을 하셨기에 그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여러 추측들이 있지요. 기록이 뚜렷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은 난무하죠. 환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의 환경이 거의 강요적인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 강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불만이 공동체 속에 만연해서 분위기가 험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악하다. 하나님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3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었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서 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축복기도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복 주겠다는 그거 반대로 이들이 행했기 때문에 아마 등등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악행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다 인원 점검하고 업무 분담하고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대적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대신 불을 내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다 살라버리지 않으시고 진영 끄트머리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경고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곧 꺼졌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출발 후 첫 번째 일어난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 다베라 사건을 지난번에 제가 디베라로 읽었더라고요. 눈이 시원찮아서 다베라를 점 하나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4절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그죠? 고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무리 중에 이스라엘의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여러 다른 종족들,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어요. 다른 종족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제 그 종족들이 탐욕을 부려서 이제 분위기를 만든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잡족이 따라왔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잡족인 거. 히브리는 강 건너 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따라 함께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은 거죠. 살짝 분위기를 그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울면서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울었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고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때 살펴보았듯이 이 신광야에서도 이들은 고기 타령을 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도록 했지요. 그런데 또 고기 타령을 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고기가 없었냐고요?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다 끌고 와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그 가져온 자기가 끌고 온 자기 짐승들을 잡아 먹으면 되는 거죠. 고기 먹고 싶으면 한 마리만 잡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놔두고 하나님께 지금 달라는 것이지요.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말고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었던 것만으로 만나 이런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탐욕을 품음에 라고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탐욕을 품음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고기가 아니라 탐욕을 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뭘 원망했는지. 5절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뭘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 애굽 시절이 생각이 난다. 그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맛있게 무쳐 먹었고 파와 마늘도 막 이렇게 넣어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더니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서는 이렇게 맛도 없는 만나만 먹게 질리도록 먹게 하는구나. 여기서 굶겨 죽이려나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선도 있어야 되고 과일도 야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음식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수고롭지 않습니까? 만나만 먹어도 우리 건강이 유지된다면 만나만 먹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림하는 입장에서 완전 식품이라면, 그죠? 만나가 완전 식품이라면 뭐 그걸로 다양한 구워도 먹고 찢어도 먹고 이렇게 떡을 해서도 먹고 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 처음에 출발할 때 아멘 하고 출발할 때 그 믿음과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만나가 불평거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풀 한 포기가 날 수 없잖아요. 이런 야채 과일이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과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당시 그때 애굽은 아주 문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도 피라미드도 있고 엄청난 건물 양식들도 있고 수사학도 뛰어났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보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 풍요로운 물질주의 그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광야로 왔는데 만나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자기가 비록 도시에서 하층민으로 살았어도 그 다 누리고 다 잘 못 먹었어도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보다 애굽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런 편리한 마음대로 씻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그 세상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는 이 길,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자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은 이 백성들에게 좀 다양한 맛있는 것들을 좀 주시지 왜 안 주시고 불평하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도 만나만 안전식품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파,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생선 뭐 다 줄 수 있으시잖아요. 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저 물고기 2마리 5덩어리의 떡으로도 뭐 5,000명도 먹이시는 그런 일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뒤로 몇 절 뒤로 한번 넘겨보면 한번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이 모든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음식. 그 음식만을 바라본 까닭인 것이 그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그때만 광야 40년 동안만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이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도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그 만나가 뭔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이게 뭐지?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이제 9절까지인데 만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이것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 만나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나. 근데 이게 뭐지? 그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갈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껍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가루 만든 걸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과자를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것이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우리 놀라게 한 것은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이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언제?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슬이 이제 만나로 함께 내리면 밑에 더러운 것이 그 만나에 붙지 않도록 하고 또 이슬이 덮여 있으므로 무슨 벌레나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엄청 세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지극한 그 사랑을 모르고 이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 수도 그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온 종족이 온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에 지금 250만이 넘는 지금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쪽도 아니고 문 앞에서 다 잘 들리라고, 그죠? 다 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울면 이 사람도 다 같이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막문에서 집집마다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애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울면 봐봐요. 잠시 동안 몇 초만 울어도 막, 그죠? 머리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잖아요. 막 우는 소리 듣는 거. 지금 얘들이 우는 건 왜 울어요?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죠? 여론몰이를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 왜 고기 달라고. 장막문에서 지금 온 백성이 그것도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여론몰이 해가며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만 줍니까? 만나를 그치고 고기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만나를 그치고 맛있는 참외를 달라 뭐 야채를 달라 이렇게 울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진노하셨지만 인간인 모세도 정말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생각했을 때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걸 꼴고 보고 싶겠지. 백성들도 힘들 그 백성들의 자기 리더니까 그렇고 자기는 또 리더로서의 자기 위치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총체적 괴로움이죠. 총체적 괴로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수연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아까 함께 보았지만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교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는 소리를 막 징징징징 대고 정말 힘들죠. 계속 울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장막에서 나를 괴롭습니다. 저 울음소리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저들을 배했습니까? 낳았습니까? 지금 저들을 나보고 지금 인도하라고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책임감이 나는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반사형통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저 웃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요. 그죠? 저는 행복합니다. 이 길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 하나를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그 여행길에는 우리 여행지를 잘 다녀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여행 중에는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어 막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인생길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혀 놓으셨어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에는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는 거지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이 기도를 듣고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숫자도 세라하시고 또 지명도 정해주시고 성막을 옮길 담당자도 정해주시고 업무 분담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나팔도 은나팔도 준비해서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셔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3일 만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에 또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도 이와 같다고 아버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이 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버지 맞이할 건데 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는 길에 대해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